네, 오늘부터 아시는 것처럼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을 상과 하로 한번 나눠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8월 달에 있어서 그 전까지 상으로 하고 또 여름 사역 이후에 하로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을 한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12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한번 나눠서 배울 텐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제 7주 동안에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앞부분을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제목을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계시록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 끌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라고 많이 오면 힘 나잖아요. 그래서 쉽게 배우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연구를 하면서 지금 나름의 이제 쉽게 풀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쉽게 설명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이제 참고해 주실 것은 계시록의 한 절 한 절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단어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씩 다 풀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흘러가는가를 그림 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일관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흘러보내시는 요한계시록에 메시지가 있다. 이것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666이 뭘까? 천년왕국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됩니다. 흘러가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이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오늘은 1장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서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서론에 이제 네 가지 포인트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요한계시록을 그냥 곧장 21세기로 적용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이따가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에 장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르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구조죠. 글은요 구조가 있습니다. 기승전결 이런 것처럼 어떤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그림 그리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페이퍼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그 페이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저자입니다. 저자. 자, 저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저자는 누굴까요? 예, 보시면 아시죠? 사도 요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든지 아니면 페이퍼를 보시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저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요한입니다. 자, 이제 요한, 저자가 요한이다. 감동되시나요? 감동은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서두에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 복음서의 저자가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마태가 기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런데 그 복음서의 서두에 기록자가 누군지 안 나와요. 족보가 바로 시작돼요.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처음부터 이 저자가 누군지를 굳이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통 이 책을 볼 때에 아마 고대 때도 그런 것 같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록에 들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와, 신비로운 책이다. 요거는 감히 우리가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제 두려움도 주고 신비스러움도 주는 책이겠죠.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요. 요즘 이단이 많이 사용하죠. 딱 원하는 것만 쏙 빼놓고 전체 흐름은 상관없이요. 이 구절, 저 구절, 힘맛 타고 온 사람 뭐 이런 거 딱 뽑아가지고 딱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많이 활용하는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이제 요한이 기록하고 교회의 아버지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때는요. 오히려 이단이 많이 사용했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읽을 수 있었다. 요즘이야 바뀐 시대가 2000년 지나오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요한 시대 때는 이거 그냥 읽었던 책이에요. 자, 그런데 신비스러워 보이는 이 책의 저자를 딱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한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거 다 읽어야 되는 책이야 하면서 주신 책이에요. 한 번 더요. 저자를 딱 기록하면서 야, 요한 실제적인 인물이잖아. 예수님의 제자고 또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고 엄청난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다다라고 증거했던 복음을 전했던 요한, 그가 보고 증거한 이 책은 요한에게만 준 책이 아니라 7교회뿐만 아니라 보편적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되는 책이니까 우리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반드시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상징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관적인 요한계시록의 흐름이 뭘까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저자가 사도 요한이야 이 정도가 끝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게 오늘날에도 실질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연대입니다. 자, 그 전에요. 저기 한번 큰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묵시문학이 가질 수 있는 신비함에만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이 글이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배우셔야 된다. 꼭 아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연대예요. 연대. 여러분 페이퍼를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이제 연대가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연대를 기록하면서 제가 굳이 1세기 로마 황제의 순서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밑줄 치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네로 황제가 있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네로 황제 때일 것이다. 아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분간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학자들이 거의 일관적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요. 자, 근데
왜 이 연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냐? 거기에 제가 박스에 한번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제국 전체에 퍼져 있던 황제 숭배에 있었어요. 황제 숭배. 이거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황제 숭배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등을 중심으로 가장 근접했던 기록 시기를 네로 황제 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로 황제는 본인이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지만 살아있는 동안 공식적으로 신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신격화된 거예요. 신이 된 거예요, 신.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흐름 속에 있다고 한다면, 네로는 신이 되기를 추앙받기를 원했지만 아직 안 됐구나. 그러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가 아무래도 그 시대랑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시대를 알아야 될까? 배경을 이제 우리가 함께 잠깐 들여다볼 텐데요. 배경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이 배경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1950년대와 2020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어떻게 이해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어떤 세계 속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 한국 시대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안 먹었으면 예, 식사하셔야 되는데요. 또 자녀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밥은 먹었니? 자, 이 질문과 2020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은 먹었니? 라고 질문을 똑같은 문장으로 질문을 한다면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쉬운 대답이죠.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죠. 어떻게 다른 의미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2020년도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습니까? 밥은 먹었니? 이렇게 이제 누군가에 물어보면 아마도 이런 뜻일 거예요.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밥을 먹었니가 아니라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식사는 하면서 건강은 챙기면서 일은 해야지.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1950년대에 밥은 먹었니? 라고 질문한다면 그야말로 쌀밥 한 그릇 먹을 때가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힘들지, 어렵지, 사는 게 참 고달프지. 야, 정말 밥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똑같은 질문인데 다르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것은 여기 이제 답이 있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바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2020년도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1세기로 가야 돼요. 1세기 1차 독자 요한이 처음으로 그때 소아시아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며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를 1세기 배경으로 계속 가셔서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곧장 20년도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황제 숭배가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었어요.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총칼 들이댑니까?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 시대가 됩니까? 이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조선 땅 가운데 들어간 이후에 우리 너무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안 되고
죽음을 각오한 상황 속에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과의 관계, 긴장 관계가 굉장했습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도 구약,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이잖아요. 똑같은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유대인과의 긴장 관계가 이게 굉장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 황제 숭배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황제 숭배 사상. 저기 제가 페이퍼에 한번 잠깐 적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단지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자나 군대 통수권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사제이며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황제는 제국의 정치, 군사, 종교의 모든 부분에 절대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로마 제국 초기에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일은 황제의 사후 원로원의 추대에 의한 특정한 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칼리굴라와 도미티안과 같은 특정 황제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으로 불리기를 요구했고 원로들은 무서워서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그 황제,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있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기도 신, 저기도 신 될 수 없죠. 마치 우리 일제 시대에 이 일본의 신에게 이렇게 절하면 뭐 우리가 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대를 상상해 보면 황제 앞에, 황제의 우상 앞에 절한다는 거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이 들어와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나의 주인님은,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는 이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황제 숭배하십시오. 예스, 살려줄 겁니다. 황제 숭배하십시오. 예스, 살려줄 겁니다. 노,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적당함이 없었던 거예요. 한쪽은 신, 황제, 한쪽은 예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황제 숭배의 상황들이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찾아왔던 거 뭘까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로마 식민지를 향한 로마 제국의 요구들 중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민지니까 세금 징수했던 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로마 식민지를 향한 로마 제국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 사람 네 사람 모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신문 받는 거예요. 왜 모였어? 못하러 모였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건 유대인이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뭐 불교든 신두교든 뭐 그때는 없었겠지만 그런 일들이 뭐 있었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을 밤에 진행합니다. 밤에. 그래서 20장 7, 8절의 말씀 밑에 각주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밤중까지. 그러니까 그때도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는데 밤중까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이 로마 군사들, 로마 황주의 눈에는 가시죠. 또 뿐만 아니라 남녀가 모인다?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16장 14절에 또 밑에 각주를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가 복음 듣고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야, 로마인 눈에는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야, 좀 뭐야? 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지금 분명히 세금 징수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거 모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모여? 까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유대인들과의 긴장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계속 이 사회적으로도 핍박이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못 살게 굴었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또 교회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저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뭐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갈 때마다 거기에 죽음의 위협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빠른데, 그런데 굳이 육로로 다시 가요. 왜요?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이게 체감으로 확 와닿지 않지만 동일한 율법의 정신 하에 그들이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맞죠? 그들의 핵심 가치는 율법이에요. 우리야 오늘날 뭐 율법이 막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나 로마서 이제 교수님이랑 수업 들으면서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로마서를 배우면서 이 율법 논쟁이 굉장히 갈라디아서랑 로마서에 치열한데, 그들은 그게 굉장히 치열했던 싸움인데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도들에게도 이 율법 얘기하면 오히려 막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요, 그렇죠, 와닿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율법 와닿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유대 공동체는요, 율법이 핵심이었어요. 그 율법, 할례, 지키면 생명, 지키지 않으면 저주, 죽음, 이런 굉장히 어떤 사상과 가치에 젖어 있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요, 할례 안 해도 돼. 믿음으로 행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율법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 유대인들에는 이 율법이 목숨인데 이 율법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치부해 버리니 얼마나 바울이 화가 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바울, 저 그리스도인 죽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유대인들 사이에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자, 예수와 유대 집단 사이의 갈등은 예수의 죽음으로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에도 이러한 갈등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점차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되는 집단을 형성해 가면서 이들을 향한 유대인의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각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여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요, 기독교 하면 뭐 25%, 30% 이렇게 되잖아요. 많잖아요. 나가기만 해도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요, 신흥 종교입니다. 다시요.
이것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변방에 보이지 않는 저 나라에 거기서 뭐 예수라는 사람이 딱 등장했더니 뭐 조금 외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뭐 살아났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막 1,000명, 3,000명 뭐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마와 그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우와 굉장한 종교다 이랬을까요? 아유 저 변방에 아유 저 이질적인 종교 아유 저거 별번치 않는 저 종교 뭐 이 정도로 치부됐던 그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심여긴 당하고 그리고 예수만 주라고 얘기하니 막 로마 황제 화가 나고 막 이런 굉장히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다. 이렇게 한번 계시록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시록은 장르가 어떻게 되느냐?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클릭이 안 되네요. 자, 첫 번째는 묵시로서의 계시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언으로서의 계시록이고요. 세 번째는 서신, 편지로서의 계시록의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나 내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 이런 게 편지죠. 예언, 앞날에 대한 예고, 앞날에 대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묵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묵시로서의 계시록을 보면 묵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롭시스 이것은 또 다른 뜻으로는 계시, 드러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장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이게 헬라어는요. 원어로 그냥 그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이렇게 원래는 해석해야 되는 거고 또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계시와 묵시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렵죠 단어가. 자, 묵시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계시는 묵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인간이 천사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받은 메시지 제가 압축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거기 페이퍼 보시면 이렇게 쭉 묵시로서의 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게 쭉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면 인간이 즉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안 되겠지만 천사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드온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건 계시예요. 그런 게 계시예요. 자, 그런데 묵시는 그럼 뭐냐? 계시의 일종이에요. 계시의 일종.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천사 또는 초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받은 어떤 메시지가 묵시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묵시의 특징이 뭐냐면 종말론적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묵시는 종말론적 구원 혹은 죽은 자의 심판, 부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초자연적인 또는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바로 묵시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그러면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그러면 계시예요. 그런데 묵시는 계시 같은데 계시의 어떤 내용 같은 게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메시지, 그 다음에 심판, 부활 이런 메시지가 특징적으로 잡혀져 있으면 그게 묵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 하면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 이제 7장, 8장 쭉 뒤쪽을 보면 거기에 종말에 대한 성격이 짙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묵시, 다니엘은 묵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다 보면 편지로서의 기능도 앞에 나와 있지만 이제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묵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언으로서의 계시록입니다. 예언은 뭐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예언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언이 아니라 이제 예언의 목적이에요. 왜 예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왜 예언서를 주신 걸까? 구약에도 말씀해 보면 예언서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인데 앞날의 일들이 저런 일들이 있어 굉장히 신비로운데 막 이런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 미래의 일을 앞서서 이야기해 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굉장히 두렵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내용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이 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나중에 딱 들어보면 이제 상징이 많잖아요. 자, 이게 이제 신말.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서 그 이만희 씨가 이제 신옷 입고 신발 타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은 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메시지가 흐름이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구약의 일부적인 것들이 에스겔의 일부적인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계시록의 완성본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공부할 때에 이 말씀이 2장에 나오고 1장의 말씀이 3장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계속 단어와 문장이 연결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유튜브에서 요한계시록 볼 때에 이미 구약의 메시지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서와 연결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설명을 한다면 보면 안 됩니다. 위험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제 막 요즘 이 시대에 막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서 2026년에 재림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막 풀이하면 막 솔깃하죠. 얼마나 그 사람이 막 영적으로 굉장히 보여요. 그런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계시를 받아서 뭐 열심히 뭐 3년 동안 7년 동안 막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더니 막 다 뚫렸대요. 다 뚫려가지고 막 요한계시록 막 파편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이 성경이 새롭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라 구약을 보면 계시록과 연결되어서 이미 주신 말씀을 잘 좀 해석해라. 이게 일관적인 메시지인데. 자,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내용을 성취하셨음을 드러내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 가운데서도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왜 주셨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을까요?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쭉 읽다 보면 역시 우리 예수님은 소망이시구나. 내 고난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나의 눈물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 미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하신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좀 넘겨주시면, 자, 서신으로서의 계시록인데요. 서신은 편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반석이가 뭐 길동이에게 이렇게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저자와 수신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서신은 저자와 독자가 분명한 문학 형태로서 요한계시록이 특정한 수신자, 즉 독자들과 특정한 이슈를 위해 기록된 글이다,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누구에게 편지를 주냐면 7교회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 7교회를 이제 다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서 한 교회 한 교회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적용해 보고 또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저 옆에 있는 교회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나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가? 차가운가? 뜨거운가? 미지근한가? 나는 지금 첫사랑을 여전히 뜨겁게 갖고 있는가? 나는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나는 지금 사탄의 회당 가운데서 젖어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굳어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전에는 칭찬받았는데 지금은 교만에 쌓여 있지는 않은가? 이 7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에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다시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7교회에게 주신 편지의 내용을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준 것이고, 이제 그것을 해석해서 오늘 나에게 적용함으로써 다시 불이 좀 타올라라고요. 불 좀 활활 타올라서 복음으로 좀 살아내라고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보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계시록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가? 이건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찾아내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 우리는 중요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상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4만 4천 명은 누군가? 666은 무엇인가? 7대접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7나팔, 7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또 흰말, 검은 말, 여러 가지 것들은 무엇을 이게 아니라 구조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자, 보시죠.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편지의 서두 부분입니다. 요한이 받았고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읽는 자, 보는 자 다 주었고 너희도 동일하게 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쭉 기록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 쭉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요한이 본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거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그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거 보면서 상상의 나라가 막 계속 펼쳐지는데, 이게 그냥 글로, 요한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고, 앞에는 모니터가 있고요, 뒤에는 시계가 있고요, 저기 유리벽이 있고요, 유리벽 뒤에는 이쁜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꿈을 꿨어요. 그러면은 나는 한 방에 딱 1초 만이면 딱 그림이 딱 보이는데, 이건 이제 언어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요한은 그것을 언어로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냈는데, 그 언어로 풀어내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막과 성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장은 레위기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초월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못 봤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7교회, 즉 이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무엇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교회마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7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은 잘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7 완성 7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 7 보편적인 교회 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검해야 될 것이고, 자,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깨어 있어라.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라. 이게 이제 2장 3장의 교회에 딱 메시지를 주고 나면, 중요한 건 이제 4장부터 18장까지는 좀 힘든 심판의 이야기가 주구장창 막 나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거의 한 5분의 4 아니면 5분의 3 정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777 나와요. 777. 666이 아니라 777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네. 666 들어보셨어요? 네. 777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777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777 설명해 드릴게요. 777은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뭐 이런 게 이제 777인데 거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소스들을 막 이렇게 주세요. 이제 그거 이제 같이 살펴봐야 흐름이 이해가 되고요. 다 심판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19장부터 22장까지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심판이 끝나고 완벽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끝까지 예수 안에 믿음 생활한 자들에게는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록해 주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놀라운 건 여기예요. 22장 6절에서 21절에 이제 서론과 결론으로 끝이 나요. 어떻게 끝나냐? 재밌죠? 이렇게 끝나. 미리 얘기해 주면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반모섬에 있습니다. 외롭죠. 쓸쓸하죠. 평생을 예수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은 이 홀로 눈물 가운데 있는 쓸쓸한 이 반모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참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쫙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보면서 막 몸이 찌릿찌릿해지면서 막 승리가 이제 나에게 이제 임할 것이구나 다 기대가는데 근데 환상이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반모섬으로 다시 도착해요. 그러면서 현실이 이래 요한아 이거요. 현실 속에서 환상 봤는데 환상 끝난 거 다시 현실로 와서 반모섬이라는 현실로 돌아와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1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셨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또 혹시 성경책을 안 갖고 오셨다면 혹시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계시록 읽을 때마다 계속 생각하는데요.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님처럼 환난을 당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했어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는데 또 참음에 동참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인내는 여러 가지 인내를 만날 겁니다. 네, 뭐 이웃으로 인한 속상함, 남편과 아내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앙의 위기들, 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냥 편리함과 평안이 아니라요, 만족이 아니라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눈물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인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랑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계시록을 읽는데 계시록의 배경을 보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제가 막 이야기하기에 끔찍할 정도로 정말 끔찍한 어려움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한국의 교회, 한국의 상황은 요한과 같은 상황은 아닌데요. 이거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 예수님 때문에 막 목숨 내놓는 상황은 아닌데요. 저 막 칼에 맞고 이러지는 않는데요. 저 신문 당하지도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좀 이해됩니까? 그러다가 어제 이제 이렇게 집에 가기 전에 한
이렇게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영상이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한 청소년 아이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구구절절 메일로 쓴 내용이었어요. 그 메일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서 좀 외쳐주십시오. 한국에서 좀 싸워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뭘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뭘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냐. 지금 네덜란드에서 지금 한국인 네덜란드인데 거기서 이제 오랜 시간이 있으니까 한국말도 좀 서툴고 한글 쓰는 것도 서툰데 네덜란드는 1994년인가요? 96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네덜란드는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이것도 청소년이 메일로 쓴 거예요. 이런 거예요. 중학교만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것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양성평등, 성소수자, 게이, 뭐 트랜스젠더 이거 다 평등하게 배워야 된다라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갖고 있었던 아이들도 예수님 그래도 믿었던 그 소수의 아이들도 중학교 들어갈 땐 싸워야지, 이겨야지, 견뎌야지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면 다 떨어져 나갔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는 자기의 언니와 자기만 지금 남아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언니가 곧 있으면 캠핑, 학교에 가서 캠핑을 가야 되는데 남자인데 성기는 남자인데 이 뭐라 그럴까요? 가슴이 나온 거예요. 주사를 맞아가지고 자기의 성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랑 같이 한 방에 써야 되는데 지금 가기 전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괴롭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차별금지법 하나 통과시켰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땅 가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3대 게이 축제가 뭐 여러 가지 뭐 퀴어 축제인가요? 그 축제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막 홍대 거리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70대, 60대, 40대, 30대, 뭐 20대, 10대 막 다 같이 나가요. 제가 그 영상을 또 찾아봤거든요. 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랬을까?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실의 이 대한민국의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침투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총칼 맞는 순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상과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 이 교육과 싸워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 이 만몬과 싸워야 되는 시대가 됐구나. 여러분 만몬, 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왜 걱정이 찾아옵니까? 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가 폭등하는데 막 엄청나게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막 혼란함이 온다면 왜 그런 겁니까? 왜 우리 거기에 휘둘려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렇고요. 왜 거기에 마음이 막 옥신각신해야 되는 겁니까? 만몬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지금 막 우리를 흔들어 제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요한과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박해 그거와 싸우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만몬, 교육, 이런 차별금지 수많은 이런 사상의 교육들과 우리는 너무나도 밀접하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조금만 뜨면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목숨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 생활을 이제 또 놓치고 예배 생활을 조금만 놓치면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 나이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세대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끝까지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땡겨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싸워야 되는 거겠죠. 그런 눈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